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원하시고 말할 수 없이 뛰어나시다는 것을 그분의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잘 말해준 말씀이 없어요.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인간 되심, 즉 인간성에 관하여, 인성에 관하여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부분이 히브리서, 특히 이 2장입니다. 오늘 이 17절하고 18절을 보면 이렇게 가장 잘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성, 인간 되심에 관해서 히브리서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안다는 히브리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할 수 있는 반대, 한 두 가지가 더 남아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면서, 그러니까 미리 대답을 해주면서 또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받은 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있는가를 마지막으로도 한번 가르쳐 줍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고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문장이 두 개예요. 하나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문장은 결론이고 두 번째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하다 그랬어요. 정당한 결론이라는 거죠. 2장 10절에도 합당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마땅하다, 합당하다 같은 말씀인데 조금 뜻이 달라요. 2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시는 그 일이 필연적으로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연적으로. 필연적인 조건이요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는 이 조건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뒤따라 어떻게 돼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오늘 이 17절에 마땅하도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시기로 한 처음부터 그 질서가 있겠죠. 이거는 이래야 하고 저거는 저래야 하고 그런 질서가 있겠죠. 앞뒤 원인을 꼭 이렇게 연결짓지 않다도 그 자체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 질서에 맞는 행동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뒤따라온 것이 굳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마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의 차원에서 그 일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방법과 질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정해놓은 방법과 질서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려면 이 질서에 오차나 부정함이 없이 딱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딱 맞아야 되겠죠. 그 질서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과 같은 모양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과 같은 모양이 돼야 그 질서에 부합한다. 그래서 이제 순서에 따라 부합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또 마땅히 아들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앞뒤 순서 논리적인 인과의 필연적인 조건으로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애시당초의 방법 안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다. 그러려면 뭐가 되냐? 14절에 이미 읽은 대로 혈과 육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입어서 죽는 것이 처음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따라오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10절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마땅하냐? 그가 범사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이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누군가는 이 한 가지 방법에 부합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어요.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똑같은 모양이 됐어요. 그것이 애시당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그거를 딱 맞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범사에 그랬어요.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이라는 뜻이죠. 모든 매사에 모든 일에.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이라는 말을, 범사라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라는 뜻에서 모든 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어떤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것을 다 라는 의미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제한이 없어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각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범위의 제한을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모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람 수의 범위를 정해놓고 모든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범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하는 일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를 제한한 다음에 모든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럼 예수님이 범사에 사람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주어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 말입니다. 죄는 빼고 모든 일에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일부분 특성 중에 일부를 빼고 모든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2,000명 있는데 10명을 애시당초 빼놓고 1990명을 갖고 모든 이라고 제외놓는 인원을 제외놓는 경우가 있고 딱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둘이 모든 것이 다 닮았어. 근데 딱 하나만 달라. 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얘는 공부하기 싫어해. 이런 한 사람 할지라도 특성이 있어서 제한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범사에 닮았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즉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죄는 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제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시험을 애시당초 받을 수 있는 그러나 넘어가진 않아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 엄마 뱃속에서 커가지고 태어났고요. 응행이 우리 아들 거 젖먹어야 컸고요. 숟가락질 못하니까 가르쳐줘야 됐고요. 글 모르니까 매만 있어 배워야 되고요. 부모가 꼭 매를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인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똥오줌 못 가려가지고 야단도 들었을 거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그죠? 아프면 들어 누워야 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픈 것도 빼고 성경에 예수님이 아팠다는 이야기가 없다. 아픈 것도 빼고 근데 그는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그걸 다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병원에 들어가면 병명 다 나옵니다. 예, 과다 출혈을 조금 하면서 예, 신경 이게 신경 무슨 다발 절단 이렇게 가지고 병명 다 나와요. 물론 고통 위주로 성경에 기록이 됐지만 인간이라면 아팠을 것이고 그걸 병이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의 명시적으로 죄는 없다 그랬어요. 죄 빼고 완전하게 인간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많이 들었지만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냐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처음에 그 구속의 방법에 부합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그 질서에 마땅한 행동이 되냐 이 말이에요. 땅 아다리가 맞는, 그러니까 모양이 규격이 딱 맞는 행동이 되냐 이 말이죠. 성육신이.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성육신 외에는 구원할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질문해요. 혈과 육을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고 죽이는 것 말고 다른 방법 없었을까?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 이러니까 이제 종교나온 중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말하는 그런 식의 주장,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구원 얻는 방법,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한다 이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꼭 성육신과 피 흘림이냐. 두 번째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에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죄값을 치러야지 죄를 안 지은 자가 죄인의 죄값을 치르고 죄인은 꽁으로 나는 값을 다 치렀다 만세하는 경우, 이렇게 부당한 경우가 어딨냐. 여러분 이게 가톨릭 교인의 주장인가 하십니까?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관리 집사님이 천주교인이었어요. 그 부인은 아주 열심히였고요. 연세가 70이 넘은 분인데 또 그 동네 청량리에서 그 형님 소리 좀 듣던 분이었어요. 젊을 때. 그리고 연세가 지금 70이 넘어도 동생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60대 머리 허연 분들이 동생들이라고 막 이렇게 그래요. 입도 아주 걸고요. 네. 근데 그분이 교육자실에서 우리 교육자들 있잖아요. 아주 우습게 하고 성질하면 벽을 주먹으로 막 때려가지고 벽에 한쪽이 새까매요. 주먹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런 분인데 저하고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주요 주장이 그거였어요. 아니 죄를 지으면은 죄 지은 놈 그놈이 죽든지 맞든지 해야지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죽고 맞고 해가지고 그 덕을 이렇게 보게 되냐 이 말이죠. 맞은 사람이 맞은 그 덕을 보는 것이지 왜 엄한 사람이 맞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보냐 이 말이죠. 이렇게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 어딨냐 이 말이죠. 천주교인이 목사인 저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행실로 네 구원은 네가 쌓아라 이 말입니다. 공로 쌓으라고. 이게 근데 모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딱 들어왔을 때 그분이 총신대 영어 교수였던 사람입니다. 교수였던 사람이 신대원 1학년으로 저랑 동기로 들어왔는데 연세가 50이 넘었죠. 근데 저보고 운동장에서 한번 성질을 내고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네 발을 밟았는데,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누구의 발을 밟았는데 그것이 왜 다른 사람의 책임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논리예요. 밟은 놈이 죄를 지고 맞든지 어쩐지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뭔 책임이 있냐 이 말이죠. 그분은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뭔 죄가 있냐 이런 뜻이었어요. 들어본 다음에서 안 믿어야 그게 죄가 있는 것이지 안 들어본 사람이 뭔 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들이 인간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못 듣게 됐을까요? 그때는 하도 그분이 윽박질러서 대답을 못했는데 지나놓고 난 생각을 했죠. 왜 못 듣게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안 들려줘서 못 들었습니까? 아담의 후손들과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인데 그 증거와 증언을 듣고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건 한 세대면 끝난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다 부모님인데 다 아버지가 교회 가자 예수 믿지 않는데 그 자식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나 싫어요. 그러고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은 불신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안 전해요. 그 밑에 손자가 예수님을 못 듣고 컸어요. 자, 억울합니까? 억울하면 하나님한테 뭐라 할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책임 있는 거예요. 안 가르쳤거나 안 배웠거나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왜냐면 첫사람 아담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 의문이에요. 어째서 죄를 지은 자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치른 죄값을 내가 치른 죄값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 누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이 일이야말로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못된 아버지다. 못된 아버지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17절 후반부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이는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왜 합당한가 하면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실행하시려는 일에 있어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또 이거죠. 대제사장 이야기죠. 그죠? 네. 왜 대제사장이 돼야 됐기 때문에 성육신이냐. 이렇게 성육신을 해야 대제사장이 된대요. 어떤 대제사장인가요? 그것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는 간에 본인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사랑과 공의입니다. 바꿔말하면 자비와 정의, 공의로움입니다. 의입니다. 이게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사람을 구원하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100% 충족시키면서 자녀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자체도 자비하고 신실하다 그랬어요. 예,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한이 없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성육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 그 공의에 조금이라도 흠인하지 않고 흠인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공의를 포기하면서까지 구원하진 않아요. 공의를 이루면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죠. 구약에서 보면 필요했어요.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여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심판을 당할 자가 필요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 갖고 심판하는 겁니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바치는 제사장이에요. 자기 몸의 심판을 선언하는 제사장이에요. 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방법밖에 없었냐? 이제 대답이 다 됐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 이거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함께하여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필요했어요. 죄 없는 자가 죄 지은 자를 대신해 주는 것은 불법이고요.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자기 스스로 원해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름답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죽어준 그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아름답다, 참 선하다 말할 수 있는데 본래 죄인이었던 나는 어떻게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냐고요. 제가 작년이죠. 2014년 작년 4월 13일에 여기 우리 처음 와가지고 설교할 때 그랬어요.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드렸어요. 누가 짜장면 집 가가지고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 먹고 돈을 안 냈어요. 배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짜장면 값을 대신 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며칠 지났어요. 그 돈 없이 와가지고 짜장면 먹었던 사람이 또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 달라 그래요. 그럼 주인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기쁘게 짜장면 줄까요? 아니면 미심쩍어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라고 그럴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짜장면 값 냈지 않았냐고, 죗값을 치르지 않았냐고. 그거야 네가 낸 게 아니고 그 좋은 사람이 낸 것이지. 봐보세요. 이런다니까요. 짜장면 값을 안 내도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너는 여전히 그때 짜장면 값 안 낸 나쁜 놈이야, 이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으면 짜장면 값을 누가 대신 내줬는데 그게 완전히 내가 낸 것으로 여겨져야 돼요, 주인한테는. 그래서 다음에 나를 보면 너는 저번에 짜장면 값을 안 낸 놈이 아니라 짜장면 값을 내고 먹었던 정직한 손님,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준 거는 예수님은 그래 선한 분인가 알겠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 때문에. 이게 난제 중에 난제라 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던가요? 그때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연합이라 그랬어요. 연합. 하나됨입니다. 그가 나가 된다면 그의 지불한 값은 내가 지불한 값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로 여겨진다면.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했고요. 그가 내가 되는 방법이에요. 연합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의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그랬죠. 연합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인 사람이 되고 사람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으로 인하여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죄인과 의인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는 절대 죄인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죄인에 있어서 일치되지요. 그러면 아담과 아담의 후손의 일치됨과 연합됨 만큼이나 강력한 일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와 자녀 같은 그런 연결이 딱 맺어져야 이 사람이 한 건 이 사람이 한 거고 이 사람이 죽은 건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산 건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똑같은 상태가 되어주시고 똑같은 처지와 위치에 내려와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정확히 이만큼도 의심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둘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죠. 네? 이 정도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죽음 후에 얻을 영광과 존귀도 같이 못 얻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잖아요. 같이 영광과 존귀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정도의 연합입니다. 예를 든 대로 감옥에서 부인이 죽어야 되는데 남편이 그 감옥에 들어가 죄값을 치러야 같이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부부 일심동체. 이런 연합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연합의 최초의 조건이 뭐냐면 성육신이었어요. 혈과 육을 입는 거예요. 미일치돼. 이 하나돼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속량. 여러분 아너 핑크라고 영국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지 벌써 60년이 넘었어요. 이분이 히브리서 이 본문을 설교한 지가 제가 잘은 모르겠죠. 어림잡아 한 8, 90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런 발견을 했어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구속자의 제1번 구비 요건. 누가 구속자가 될 수 있냐?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가족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레위기 다 들으셨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누가 기업을 물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원래 뜻이 뭐냐면 고엘이라 했죠. 고엘. 온전하게 회복하는 자. 땅도 회복해주고, 그죠? 신분도 회복해주고, 종에서 다시 자유케 해주고, 뺏겼던 땅, 팔아먹었던 땅 집도 다시 돌려주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나오죠. 근데 기업 물을 자는 누구야 돼요? 제 1번이 형제입니다. 부모 자식. 가까운 친족일수록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가 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받는 쪽에서는 저쪽의 책임에 의해서 나는 회복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고요. 둘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해야만 하며 또 미안함 없이 부담 없이 그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보면 룻하고 보아스 결혼할 때 더 가까운 친족자가 있자 그랬잖아요. 그죠? 보아스를 찍었어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세장가 맞죠? 셋시집 보내려고 찍은 사람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오케이를 했지만 말하기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가까운 경우는 언제입니까? 봐보세요. 형제가 셋이 있는데 큰형제가 죽었어요.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럼 둘째가 형수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애는 누구 이름으로 가요? 그 형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 집에 대를 잇게 됩니다. 내 자식이지만. 근데 그 꼴이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유다의 둘째 아들은 땅에 설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악하다 죽여버렸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그 집을 세우고 가족이 회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속이 하지만 구속의 예표와 모형이었던 이 기업 물을 자에 보면은 제1의 요건이 가족이고 가까운 친족이었나 합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자, 무죄한 한 사람이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정의라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의하다 그럽니다. 죄 지은 놈을 잡아줘야지. 성경에 보세요. 죄 지은 그 사람은 죽일지니, 죄 지은 그 사람은 끊어질지니, 죄 지은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지니.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죄 지은 그 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죄 안 지은 사람을 죄 지은 자처럼 때리고 죽이면 불의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막 재판 열고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라도 안 그러겠냐 이 말이죠. 죄 지은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모든 율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만족시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인과의 연합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에요. 봐보세요. 세상의 어느 나라도 죄에 안 지은 사람을 죄인 대신 죽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죄에 없는 사람을 죄인 대신 죽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인을 죽여요. 죄인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이냐? 죄를 안 지었다는데 그런 죄는 없으시라는데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죄인과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래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완전한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듣기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안 되면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단다. 짊어진 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이거 세상에서 네가 이번에 좀 짊어져라. 총대 좀 매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본성상은 죄가 없는데 그분의 정체가 죄인으로 뒤바뀌어버린 거라니까요. 완전한 연합.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신 그 죄인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파괴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아들을 긍휼로, 그 무시무시할 정도의 큰 긍휼로 자기 아들을 죄인과 연합하게 하셔서 죄인이 되게 하신 다음에 죄인 된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쏟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인인 우리와 형제가 된 그에게, 연합한 그에게, 가족이 된 그에게 예수님 그분에게 심판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진 그분,
연합한 그분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이미 당해서 이제는 치를 죄값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아름다운 이 구원의 혜택,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는 그 혜택은 누가 받아요? 누가요?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까지 계속 불려온 자녀라는 분들만 받는 거예요. 이게 좀 억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안타까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성경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규정할 때는 성경이 항상 아담의 후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자인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럽니다. 가려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새로운 통찰력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미 들었던 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깊이 표현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도 이미 들어봤지만 아담의 후손과 구별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인간을 말할 때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할 때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그 모든 애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을 말하지 않고 항상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만 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만 위하여서 구주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뭐라면 세상의 머리라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머리라고 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머리라고 했다면 세상을 위하여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라 했기 때문에 교회라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봐보세요. 내가 손이 나쁜 짓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손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그 죄값을 이 손이 다 치를 수 있습니까? 손만 자르면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 발이 다른 사람을 발로 쳤는데 죽어버렸네. 자, 내 발이 죄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발목만 잘라버리면 살인죄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하고 한 사람 아주 폐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죄값을 치는다고 내 입만 꼬매면 되는 겁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몇 대 때리면 이게 죄값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입이 죄를 지었지만 입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가 있는 거고요. 손이 죄를 지었지만 손이 다 치를 수 없는 죄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죄는 어떻게 치르게 합니까? 머리를 칩니다. 망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시라고요. 온몸의 지체 중에 어느 지체가 지은 죄든지 간에 그 지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지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죄. 그 죄는 어떻게 치르냐? 결국에는 그 몸 전체에다 벌을 내리는데 그 몸 전체에 벌일 때는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 머리를 치면 그 몸 전체에 벌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수를 시켜나 교수를 시켜서 물론 사람이 죽은 것은 심장이 멈춰야 된다 하지만은 그 심장을 멈추게 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 그리고 이 사람이 죄 지은 것을 그가 책임을 지고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방법은 뭐냐면 그의 머리를 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라 불림을 받은 사람들의 그 죄책을 지고 그들과 교회와 신랑 신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부된 교회의 머리로서 신부된 교회의 죄책을 지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질서와 방법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신랑을 대신해서 신부가 죽고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이 죽었는데 그 후에도 신부야 네 죄는 아직 남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죽었는데 어떤 모질한 사람이 그 남아있는 그 부부 중에 한 사람 배우자에게도 네 죄는 네가 치르라고 할 사람이 어딨냐고요. 우리 심정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날은요 절대 의인을 내리치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의 머리만 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무리 감동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잔인무도한 아버지신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 되게 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씨들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의 머리에 전가시키고 그를 저주 아래 두사 나무에 달리게 하셔서 무법한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11절에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13절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나와 내게 주신 자녀.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자꾸 반복하는가 싶었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요. 이 일을 세상에서 빗댈 이야기가 없고요. 유사한 사건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뭔 예를 좀 찾아볼까? 그러면 이 일이 오히려 격이 떨어져 버려요. 세상에서 이런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이 놀랍고 큰 구원의 신비를 일깨워주고 싶으셔서 계속 반복하고 깊이 들어가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진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까 14절 상반전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일치되심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후반부를 보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례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이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말씀에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교회인 자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